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이제 삼손이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이 없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직접 다 알고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경험이나 그들의 지식을 책이나 또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기도 하고 때로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 그리고 가서는 안 돼야 할 길, 그리고 반드시 가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삼손의 이 비참한 이 말로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나아갈 바를 또 우리들의 삶을 한번 정돈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먼저 분수를 모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떠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떠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능력에 관한 것이죠. 그의 능력이 사라졌다 이런 뜻이죠. 삼손의 힘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그에게 힘은 다 사라지는 법이죠.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힘을 상실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1절, 22절, 21절의 상황이 일어난 거죠. 오히려 그들이 삼손의 눈을 뽑고 놋줄에 매어서 끌고 가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눈을 빼고 노예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맷돌을 돌리는 일은 노예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 부분이 또 다르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할 때까지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다시 자랄 때까지
그 일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삼손이 또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뒤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다 놓고 그들이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그 축제를 자신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은 앞에서 다곤 신에게 드리는 기쁨의 제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이러한 행위, 이러한 결과가 신앙적으로는 그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것은 신성을 모독하게 됩니다. 삼손이 신앙을 잃어버림으로써 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그에게 주어졌던 힘이 거두어졌을 때 고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모든 싸움은 신들의 싸움으로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삼손을 잡아온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인 여호와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그것을 싸워서 이기고 삼손을 그들에게 넘겨준 것이 되기 때문에 삼손이 신앙을 잃어버림으로써 힘을 잃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자기들의 신, 자기들이 믿는 이 블레셋의 주신 중에 하나인 다곤에게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 있는 삼손을 보면서 이들은 승리를 만끽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들의 그 신에 대해 신을 자랑하며 또 여호와를 능가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들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는 자기 자신의 비참한 처지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과도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출세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짓기도 합니다. 무관하진 않죠. 분명히 그것이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존숭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조금 더 참을 수 있게 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여서 이제는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두 다리에 힘을 주게 되고 또 용기를 잃었을 때조차도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삼손은 그조차 잃어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결국 여호와의 힘도 떠난 자신의 상태도 모르고 이렇게 분수를 모르고 덤비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고 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마침내 그 결과로 자신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제 자유까지 잃었을 때 그는 노예가 돼서 재주를 부리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재주라고 하는 것은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웃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자면 이런 개그맨들이나 할 그러한 일들을 바보짓을 하거나 실수나 어리숙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웃음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 이게 재주를 부리는 겁니다. 두 눈을 잃어 실명하고 놋줄에 묶인 채로 이렇게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이 삼손의 이 현재의 상태, 이것이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의 비참한 삶입니다. 명예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오히려 사람이기에 동물보다 더욱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서 수천 명 앞에서 광대 노릇을 해야 되는 이 삼손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분수를 모르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그 결과 우리들에게는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들의 결국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삼손이 재주를 부리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들은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광대에 노름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자기 확신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 충만하여 자신의 힘을 믿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들었을 때, 그것은 바로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처지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행하는 그 무엇은 지금 삼손의 모습과 같이 두 눈을 뽑히고 놋줄에 매여 노예로 끌려가는 처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자신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애국애족하는 것이고 원수들의 손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지만, 언젠가 한번 기회를 봐서 역전을 상황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날 노예의 형태는 삼손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노예의 형태는 거기에 금관도 씌워주고 비단옷도 입혀주고 잘 지어진 그 대궐 같은 집이 감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맷돌을 돌리는 이 일이 우리의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명분이 주어지고 때로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인위적인 가치나 의미들이 부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노예된 삶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누구를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은 지금 다곤 신전에서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고 있는 노예된 삼손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삶의 이유이기도 하고 힘의 근원이기도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궁극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삼손처럼 이렇게 분수를 모르고 덤비다가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일부러 당하십니다. 일부러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일부러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 천대를 받으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 마침내는 일부러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의로 하신 일이죠. 예수님에게는 여전히 권세가 있으셨고 예수님께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당장이라도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삼손이 당한 이 험한 꼴이 훨씬 먼저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면 그 일이 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주어진 것은 훗날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삼손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단지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소망이 되고 우리들에게 새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들의 소망과 모든 인류들에게 새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일어난 모든 회개의 사건과 또 이런 패망 뒤에 다시 이루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뒤에 일어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이후의 미래의 일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사건들에도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삼손이 신앙을 잃고 이 비참한 처지에 처했지만 그 머리털이 다시 자랐을 때 그에게 다시 힘이 공급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삼손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소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회개 또한 우리들에게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과거와 미래를 향하여 동시에 그 어둠을 밝히며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렇다면요,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재주 부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조차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삼손에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또한 우리 현재의 삶에도 우리의 현재와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나온 과거까지도 그리스도에게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소망합시다.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욱 힘을 내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뉘우치며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지나간 날에 우리들의 실수를 디딤돌 삼아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들을 날마다 새롭게 써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던 사사가 이방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게 된 이 비참한 처지에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살아있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음을 믿습니다. 그 까마득한 옛날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들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더욱 큰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신이 삶의 이유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부끄러운 지난날의 삶과 연약한 지금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으로 새 힘을 얻어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